오늘은 오늘 앞 시간에는 우리 성령과 기도 말씀 나누고 오늘은 대속기도 부분과 이 성령의 임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제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교제도 해야 되고 간구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교제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만남에 어떤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게 전쟁이나 전쟁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싶은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방해해요. 그래서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다? 대속기도예요. 대속기도입니다.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예를 들어 드라마 보면 사랑을 할 때도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은 사랑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방해되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틱하게 재밌게 굴러가잖아요. 그죠? 우리 저도 똑같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사랑 유전을 나누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세력을 어떻게 한다?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도 성경에는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리치는 기도라고 하고 있나요? 물리치는 기도를 대속기도라고 해요. 대속기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감기 같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을 이 감기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기도 하도 되지만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안 하시고 야 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죠? 명령을 딱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한 것 같이 우리도 이 몹쓸 감기야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돼. 귀신이 왔다. 성경 보면 귀신이 많이 있잖아요. 귀신이. 그럼 이 시대도 귀신이 없을까요? 이 시대도 귀신이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떤 사람은 초대 교회만 있다가 지금 없어졌다 그러는데 상식으로 이해됩니까? 귀신이 초대 교회만 있다가 그다음 없어지기로 결정했어요. 그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보고 하나님 저 귀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예수님은 알지 우리가 귀신을 물러가라 할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병이 들었을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이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병들은 바로바로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데는 바로바로 못 간 데 가도 엄청 기다려야 된대요. 제 선배 한 명도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너무 기다려야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밖에 할 게 없었대요. 기다리는 동안. 영국인들 기다리다가 죽을 경우도 많대요. 너무 많다고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의료보험도 너무 싸잖아요. 그것도 참 잘 돼서 우리나라가 되게 잘 됐어요. 어쨌든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영국 시민이 아니니까 우리만 해도 잘 못 봤는데 병이 걸렸어요. 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래서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었대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도 하고 의료보험도 잘 이용해야 되겠죠. 그죠? 의료보험도 잘 이용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병이든 어떤 기시든 딱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래? 야 좋은 법이 없다. 무조건 내가 물리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대속기도를 남용하면 안 돼요. 남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오더라도 다 물리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 귀신이 올 수 있도록 어떤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청소를 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니까 파리가 몰려드는 거잖아, 지금. 그죠? 파리를 쫓는 것도 필요하지만 쓰레기가 없어야 돼요, 쓰레기가 없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나요? 우리 애가, 첫째 애가 어릴 때 괴물 영화 그런 걸 봤어요. 몬스터 무슨 영화 봤는데 꿈에 나타났어요, 걔가. 나타나서 자기 배를 자르더래. 제가 한 7살쯤 된 것 같은데 아빠 몬스터가 나타나가 자기 배를 자르더래요. 그래? 그 악한 영이다. 제가 감히 또 나타나면 꿈에 나타나면 물리치라 그랬어요. 근데 걔가 꿈에 나타나면 부담 나타나면 정말 걔가 제 그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했대요. 예수님을 물러가 이렇게 했는데 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안 물러가더래요. 아빠가 아침이라서 아빠 안 물러가던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몬스터 영화 보는 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걸 없애야 되겠다. 근데 그걸 보지 말자 이렇게 설득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파리가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몰려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몰려들었다니까 몰려들어요. 제가 한 번에 대구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가르쳤던 우리 형제 한 명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원래 돌을 좀 닦는 친구였어요. 도 닦다가 이제 하나님 믿음, 도 닦다가 이게 아주 특별히 믿음, 특별히 도 닦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자꾸 뭔가 이상한 영이 자기를 이끌더래요. 그러니까 결국 간 곳이 교회 지하실로 이끌더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이제 IBM 왔어요. 와가지고 저랑 교제를 많이 하게 됐는데, 도 닦다 보니 돌을 많이 닦았더라고, 친구가. 그래서 대구에 팔공산이라는 큰 유명한 산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저희 한번 같이 그 친구랑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팔공산에 가면서 산이 바로 저 자리예요. 제가 도 닦는 자리였어요. 자기 도 닦는 자리. 도 닦아 뭐하냐 물어보면 좀 있다가 이게 몸이 궁중을 뜰 수도 있대. 궁중부약 들어갔죠. 자기는 못 뜨는데 뜨는 사람이 있대요. 와 뜬대요. 그래? 그래 궁중 뜨면 뭐하냐 물어봐서 제가 뜨면 뭐하냐 그러니까 뜨면 뭐하냐 그냥 울산에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뭐 뜨면 뭐하냐 그러니까 뜨면 돈을 번대요. 이게 핵심 돈을 번대요. 그 사람들 밥 모아놓고 있잖아요. 왕 뜨면 돈도 다 던져주는 거지 지금. 돈을 번다는. 이게 돈 좀 벌려고 그냥 일하지 돈 좀 벌려 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거 모든 사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 어쨌든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해줬는데 가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니까 밤에 늦게 자는 사람이에요. 와, 진리서 벌써 진리서 지금 벌써 걔가 돈 떠내니까 귀신도 많이 배부가 아는 거예요. 이러면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사람한테 귀신이 갈까요? 늦게 새벽에 자고 늦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 늦게 사는 애한테 귀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론은 아니죠. 이거 특별한 그리고 우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찾아가요. 귀신도 잘 아는 거예요. 우울한 느낌 있는 애한테 그냥 뭔가 유유상종이라고 뭔가 비슷해야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우울한 친구들 찾아가세요. 우울한 친구. 자기에게 어떤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처를 잘 치유하지 못했다든지 마음이 분노가 많다든지 그러게 자기한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습니다. 어쨌든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약하고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거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적 기도를 해야 되죠. 대적 기도.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 부분 나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쉽죠,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이 됐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와주세요. 주님 영광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그건 쉬워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요. 이거는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한대요. 마귀는 대적 안 하면 안 피해요. 대적 안 하면 마귀를 접는다고 오는 거죠. 그죠? 이게 분명히 마귀라는 말이 뭐죠,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도 뭐죠? 대적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씨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까? 마귀랑 씨름하자. 씨름하는 게 아니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대적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게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마귀가 왜 이겼습니까? 예수 이름의 건설을 이기는 거죠.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적 기도죠. 대적 기도. 성경도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활하는 중에 마귀를 자주 대적하는가요? 어떠세요? 기도 생각하면 마귀를 자주 하루에 한 15번 대적한다. 그런 사람 있나요? 아마 거의 대적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간구하는 기도는 조금 수준 낮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제하는 기도는 좀 수준이 하는 거 교제하는 거죠. 좀 간구하는 걸로 교제까지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간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딱 보니까 뭔가 하나님 우리 사이에 뭔가 방해하고 있어 지금. 안 좋은 영이 방해하고 있어. 어떻게 한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해. 대적을 해. 탁 대적을 해.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사명을 줬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볼까요? 이 본문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와 시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있게 하려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놓고 일단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같이 교제하는 거 함께 있게 하고 또 무슨 사명도 주셨습니다.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에 당연히 그죠. 전도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주셨습니다. 우리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2명 제사장님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사장님. 우리도 권세가 있어요. 근데 권세를 안 써먹어 우리가. 안 써먹어요. 얼마나 안다고요? 권세가 있는데 안 써먹어요. 제가 그 초보 운전대 있잖아요. 제가 운전을 이제 배우고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차를 받게 됐어요. 아주 옛날에 제가 신학교 온 시절에 받게 됐는데 차는 있는데 운전을 못해 제가.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제가 못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동생 집에 두고 왔어요. 여동생 집이 부천에 있었는데 부천에 두고 오면서 그때 우리 진이가 이제 애기였어요. 애기였어요. 네. 우리 진이는 둘째가 애기였죠. 완전 애기고 우리 첫째도 아주 뭐 그때 한 5살쯤 됐어요. 근데 걔를 갖고 부천에서 제가 애기 사당동 살았는데 여기까지 막 차 타고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왔어요. 불편하게 추운 날. 근데 오면서 내 차를 지나왔어 내가. 내 차를 지나갔다니까. 내 차를 지나가면서 저거 타고 가면 되는데. 그런데 운전을 못하니. 운전을 할 수는 있는데 부천에서 서울을 끌고 올 정도의 실력은 안 된 거예요. 그때.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서 그 추운 겨울이었거든. 애 끌고 이렇게 부천에서 좀 복잡해. 하나하나 복잡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귀신 내어주는 권세를 주셨는데 있는데 안 써먹어가지고 백날 귀신에게 당하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너무 아쉬워.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권세를 안 써먹어. 그게 뭐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권세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시는 권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도 잘 모르고 또 어떤 상황에 써먹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귀신한테 팡팡팡팡 당하는 거죠.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고 귀신한테 두드려 맞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가지고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도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는 대적하는 기도를 배워야 되겠죠. 배우고 싶으십니까? 계속 당하고 싶으세요? 계속 차 있으면 운전하고 싶잖아요. 차 있는데 운전을 못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앞에 우리 수서병이 있는데 우리 형제가 참 이게 연습도 안 하고 운전해가지고 멀리서 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부가 대단한 부부예요. 연습도 그냥 최근에 이제 차를 몰았는데 이 부부가 최근에 차를 몰았다는 말도 이상한 말이지만 하여튼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겁 없이 껴서 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용기가 대단한 그렇게 겁이 없어야만 차를 잘 몰아요. 원래 초보 때 있잖아요. 그냥 부딪혀라 하면 이렇게 모는 사람이 잘 모르고요. 너무 조심한 사람은 사고 더 나요. 사고 더 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건져 주셨으니까 팍팍 써먹어 봐야 돼요. 팍팍 써먹어 봐. 써보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그걸 조심해서 안 써먹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늘 당하는 거예요. 자, 3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인격자거든요. 그죠? 인격. 우리 인간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은 영이거든요. 동물은 영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인격이 없는 거예요. 개한테는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와 인격적인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요즘 개를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던데, 여러분, 개랑 어느 정도로 대화를 나누고, 개가 우리 그 정서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도움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개보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그죠?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인간과 교제를 나누게 돼요. 혹시 여러분 개와 교제를 나눌 때에 내가 인간과 교제를 나눌 자신이 없어가지고 개와 교제를 나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과도 잘 나누지만 개랑도 잘 나누면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배신도 하죠. 인간은 상처도 주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개랑 교제하는 것은 그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죠? 인간과 잘 교제를 해야지. 그죠? 인간은 불안하기도 하고 인간은 문제는 그렇지만 나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뛰어넘는 교제하는 게 더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사실은. 인간다운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이 인격적, 영적인 존재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인간은 인간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도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또 영적인 존재가 한 명 더 있어요. 누구겠어요? 영적인 존재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귀신이죠. 귀신. 귀신이 영물이잖아요.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아닌 인격입니다. 귀신도 좋은 놈의 인격은 아직 인격이에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좀 지나면 있잖아요. 우리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 중에는 그 귀신이 자기 마음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무당이 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무당이죠. 귀신 충만한 무당. 여러분, 귀신도 귀신의 무당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무당 종류인 거 아시나요? 무당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무당은 있잖아요. 학습 무당이 있습니다. 배워서 하는 무당인데 아직 신이 안 내렸어. 신이 안 내렸어. 제가 아는 집사님은 자기는 북소리만 들어보도 안 돼요. 신내린 무당인지 학습 무당인지. 학습 무당보다 더 좀 질이 낮은 무당은 세습 무당이 세습 무당. 자기 부모가 무당이고 무당된 사람이 있거든. 힘없어요. 힘없어요. 진짜 힘 있는 무당은 그 신내림 무당. 우리랑 비슷해요. 목사님 중에 이 신내림, 성령 내림 목사님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차원이 다르죠. 세습 목사님 아무 능력도 없는 세습 아무런 것도 없는데 세습밖에 없어. 자기 아버지밖에 없어. 그런 비슷해. 영적인 체가 다 비슷한데 그게 어쨌든 이 영이 딱 임한 무당들은 뭔가 달라요. 귀신이 제대로 임한 잘 맞추는 거죠. 잘 맞추고 이 귀신이 쏙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인격을 지배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격을 딱 지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인격을 지배할 정도로 귀신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옆에서 유혹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속이 다 거짓말하는 걔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 특히 우리 기독교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도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이고 어떤 조금 이게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자, 인격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성령님, 인간,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 종류와 세 사람의 세 인격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는데 정말 인격자분이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택을 자꾸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막지 않아요. 너 나랑 사랑할래? 나랑 교제할래?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설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제를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격이죠. 인격. 하나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교제할 때 서로 인격을 갖고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귀신과의 교제는 약간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인데 좀 지나면 뭔가 우리가 원치 않는 걸로 자꾸 유혹해서 끌고 갑니다. 뭔가 귀신에게 계속 끌려갈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성령님께 사람 앞에서 가면 기분이 좋은데 귀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어느 순간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게임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나쁜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주는 거와 귀신이 주는 것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끝난 다음에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귀신과 교제. 귀신의 유혹이 넘어갔기 때문에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망가뜨리려고. 뭔가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데는 한 것을 되게 막 이끄는 거죠. 이끕니다. 귀신은 무서워요. 그게 무서워요. 우리 인격을 지배하지는 않지만 우리 옆에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한 다음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해가지고 우리를 하도록 하고 한 다음에 우애를 하도록 만들어요. 자신에 대해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귀신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대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귀신을 대적하도록 하셨는데, 근데 그 귀신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유혹할 때 어떡하냐 그러면 귀신이 이제 뿔 달려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오지 않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오냐 그러면 생각으로 옵니다. 생각. 어떤 생각이 쏙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을 팔 때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 우리의 말씀 강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마귀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을 합니까? 예수님 팔아라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데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만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한다? 뿔 달려가지고 있잖아. 막, 야, 가라! 예수 팔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쏙 집어넣어줍니다.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악한 영이 생각을 내가 내한테 집어넣어주는구나를 파악을 해야만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거든. 모든 생각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한테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왜 이런 생각이 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사실은 자기에게서 난 게 아니고 마귀가 집어넣어줍니다. 성령님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편안이거든. 평강을 줍니다. 이상하게 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마음속에 어디서 났지 이 평강이? 평강이 어디서 왔지 이게? 평화로운 생각이 어디서 왔지? 신기하잖아, 그죠? 찬양을 너무 방금 전에 찬양을 너무 잘 부르면 어디선가 내 상은 늘 그대로인데 어디선가 평화가 와요. 평화로운 생각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주시겠네. 아멘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그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 주시고 예수를 팔아라 그런 생각 누가 준다? 마귀가 집어넣어줍니다. 근데 그 집어넣어줄 때 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줬는데 만약에 옆에 있는 요한에게 집어넣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요한에게.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마지막 만찬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죠?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있었거든요. 예수님 사랑해요. 요한이 굉장히 가슴 유형 사람이었던 거예요. 품에 안겨있어요. 근데 귀신 나타나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팔아라 딱 집어넣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쳤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진치했겠죠.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팔 마음이 전혀 없어, 자기는. 가룟 유다는 팔 마음이 좀 있었거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리 준비 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지금. 쏙 들어옵니다. 상태가 안 좋을 때, 마귀는 꼭 우리에게 쏙 생각을 집어넣어서요. 안 그래도 절망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일이 풀리지 않아 힘들어 죽겠는데,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거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볼까요? 16장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아 시작.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나의 생각, 이 생각, 그죠? 생각 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참 어찌 보면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마귀가 예수 팔아라 그런 생각이 아니고 참 인본주의적으로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로 간다니까 잡혀간다니까 베드로가 가지 마세요 막잖아, 그죠? 인간적으로 너무 의리가 있잖아, 그죠? 굉장히 의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딱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못 박기로 간다니까, 죽으러 간다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은 행동이죠, 지금. 제사다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다윗이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사탄 아니죠. 근데 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사탄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준 그 사탄을 보고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고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의 의리. 그죠? 여러분 사람의 의리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사람의 의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게 어느 때는 맞지만 영적으로 틀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사람이 의리 때부터 따져요. 자기가 잘 보세요. 자기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사람이 의리를 따지는지 백날 기도 안 해서 갑자기 의리를 지키자 이렇게 놓잖아요. 그럴 때는 악한 영에 공격될 때가 많아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에게 접근했던 사탄의 공격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어지럽게 하는 거죠. 자기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렵다 생각하는 거죠.
아니 스승님이 지금 십자가에 가는데 내가 막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교제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인간을 더 많이 교제하면 사람의 생각이 훨씬 자기에 더 많이 옵니다. 뭔지 알겠죠? 사람의 생각이 틀리지는 않지만 늘 틀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앞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단순히 생각하면 어릴 때 뭐 연예인 좋아서 연예인과 보지를 못한 연예인과 많은 그 자기 혼자서 상상으로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 영이 자기한테 엄청 많이 와 있는 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연예인을 생각하는 그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을 생각하고 성령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기한테 성령보다 인간의 영이 더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는. 그런데 좀 여러분 나이 됐는데 불구하고 성령님보다 뭐 요즘에 누가 유행해요? 원어원 처음 듣는 소리 이름인데 최근에 등장해줄게. 좀 됐나요? 원어원 김대희밖에 모르는데 원어원 그거 누가 또 우리 그 소리 누굴 그렇게 좋아하나요? 와 굉장히 성경 충만하시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좋아하는 사람 충만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와 소리상을 객견해 받았는데 원어원이 가수인가요? 아 가수 원어원 어쨌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교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과 교제를 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과 교제 안 하면 안 되죠. 교제할 수 있고 민해도 좋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이 온 인간의 의리가 너무 그 사이에 많이 왔다. 많이 오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물러갔어요. 우리가 인간의 영이 너무 많이 오면 자기 마음속으로 인간은 사탄 아닙니다. 베드로 사탄 절대 안 해요. 인간 보고 사탄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상처받아요. 그죠? 베드로는 근데 참 상처를 안 받더라고. 이런 상황이면 저것 때문에 물러갈 것도 완전히 내가 물러갈래요. 그래서 갔을 끝에 안 따를래요. 이제 예수님 제자 안 할래요. 저거 사탄이라니. 기분 나쁘게 상처 엄청 받았어요. 이제 완전 상처예요 이거. 근데 참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다. 그리고 사탄이라 했는데 불구하고 그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아주 불만한 거예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많은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면 다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럴싸하지만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멋있게 부상을 하죠. 인본주의적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분별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전해야 되는데 근데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아주 엄밀하게 접근합니다. 자기가 사단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살짝 옵니다. 이 사단이라는 건지 잘 모르게 합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옵니다. 동의를 시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사탄의 준 마음인지 내가 품은 마음인지 헷갈리도록 하는 거예요. 동의를 시. 내가 이렇게 분노가 많아요. 불같처럼 확 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성격을 좀 뛰어넘은 건데 악한 영이 내 성격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동의를 시합니다. 나 원래 성격이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자기가 당한 거예요. 아기한테 당했는데 그냥 성격이라고 아이거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나 성격이야. 너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계속 하는 거죠. 지금 너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게 내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동일시. 우울한 감정도 마찬가지. 우울한 감정이라는 게 다 뭐 귀신이 주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우울한 걸 가만히 보면 귀신이 줄 때도 많거든. 근데 나는 원래 우울 체질이야. 귀신도 우울질이야. 우울질. 이렇게 하면서 슬쩍 넘어가도록 귀신이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울이 많이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벗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사탄은 결코 멍청하지 않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한 것은 사실 악한 영이 불안함을 줬는데 자기 이제 합리성을 갖고 있어요. 아니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한 젊은이들이 불안하지 않겠냐고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집도 안 되고 힘든 상황이에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은 많이 맞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안에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좀 합리화시키는 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
예수 믿으면 불안을 이긴다는데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대. 내가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제 엄난할 수밖에 없어. 내 환경이 엄난할 수밖에 없어.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엄난함을 이유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합리화시켜요. 이 사단은 멍청하지 않아요. 접근합니다. 합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합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조금 더 예를 들면 우울함 이야기했는데 우울한 영이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귀는 영이래 영. 영이 생각을 준다 했습니다. 우울한 생각을 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이 우울 중에서 병적으로 우울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병원에 가야 돼요. 제가 병원에 많이 보냈는데 병원에 가야 돼요. 우울증이 심하면 병원에 가서 점검 받는 게 좋아요. 우울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대적기도로 다 우울증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약도 먹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도 주고 의사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이게. 그것도 이용하고 또 가만히 보면 내가 우울증은 아닌 것 같은데 우울증이 찾아와. 악한 영의 공격일 가능성이 많아요.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늘 헷갈리면 다 해보면 됩니다. 어서 찾아가고 약도 먹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다 해보면 돼요.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저는 늘 따라 그리고 두 가지가 섞여서 돌 때도 많아요. 귀신 들린가 또 뭡니까 귀신 들린가 자기 정신질환이 함께 섞여서 올 때가 많아요. 처음에 귀신 들림인지 정신질환인지 헷갈린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섞여서 올 때도 많아요. 이게 원래 정신질환이었는데 귀신이 공격이 올 때도 많아요. 귀신의 공격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그런 어떤 정신질환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가만히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대적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생각으로 공격을 한다니까 내 삶에 좀 좋지 않은 어떤 감정들, 기운들, 어떤 영적인 어떤 현상들, 생각들이 올 때 대적을 해보세요. 대적을 딱 그냥 갑자기 우울하면 떠나가라. 이렇게.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내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싹 돌아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불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할 수 있잖아요. 시험을 앞두고는 좀 불안해 주는 게 좋아요. 그죠? 시험을 앞두고. 우리 둘째가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요즘에.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불안한데 갑자기 불안하지 않는데 조금 불안하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시험인데 불안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불안한 것은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불안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내일이 다 몰라요. 너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삶은 똑같은데 너무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불안을 주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시원하다니까? 예수 믿으면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불안합니까? 지나친 어떤 외로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운데 난 짝도 없고 굉장히 혼자 내버려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맞죠. 그것도 한번 물러가라. 지나치게 외로워. 인간은 좀 외로워야만 사람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외로워한다. 좋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분노한다. 이것도 과도하게. 뭔가 내가 분노할 만하긴 한데 그 분노에 막 기름을 부어주는 것 같은 거. 그렇죠? 샥 악한 영의 공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안 좋은 생각이 오면 잠깐만 생각을 물리치는. 아니 대적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 그죠? 생각을 집어여선다 했잖아.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악한 영의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지. 하나님 원치 않은 생각을 잠깐 쳐내야지. 분노, 외로움 쳐내야지.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도하게 슬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슬픔이 당연하죠. 슬픔 필요합니다. 근데 슬픔 중에서 이렇게 좀 좋은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슬픔. 그런 거.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그렇게 하면서 슬프는 것은 눈물이 나는 것은 자기 영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눈물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종류는 자기 영혼을 씻어내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나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눈물을 흘리다 보면 자기 영혼의 때가 막 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어떤 눈물은 울고 나면 허탈한 거죠. 울고 나면 더 기분 나빠요. 그건 안 좋은 눈물이고 그런
슬픔은 좋지 않은 슬픔이에요. 그래서 과도하게 슬픔이 일어날 때 그냥 한번 대적해봤어요. 이 슬픔 이상한데 내가 이게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조금 슬프지만 그걸 이게 목 놓아 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목 놓아 울 정도. 우리 어린애들 보면 있잖아요. 목 놓아 우는 애들 많잖아요. 우리 애들 그런데 과자가 없다고 목 놓아 우는 애들 있잖아요. 보니까 거의 목 놓아 우는 향이 뺏어 먹었다고 목 놓아 울어요. 애들이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 정도로 슬퍼할 일이 아닌데 슬퍼하는 것은 악한 영의 분비입니다. 제가 이 슬픔 이야기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울지 마세요. 갑자기 좋은 걸 그냥 안 좋는 거 울지 말라니까. 캔디도 안 울잖아요. 캔디도 울긴 왜 울어 그랬잖아요. 그죠? 캔디도 안 우는데 있으면 우리가 왜 울지 말아요. 너무 울지면 너무 울지. 좋은 눈물은 좋아요. 좋은 눈물. 근데 안 좋은 눈물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복수심 같은 거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도 너무 과다하고 그 사람이 10 잘못했는데 100을 갚아주고 싶죠. 우리 누가 잘못하면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걔가 죽임을 당할 일은 안 해요. 그 정도의 일은. 그죠? 그 정도의 일은 좀 잘못한 일이긴 하나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어렵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뭔가 이제 기름을 쳐주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억이 떠오를 때 강하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상처받았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는데 리플레이를 하잖아요. 리플레이 하는데 너무 생생하게 리플레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안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 좀 아픈 일이 있었지만 이거 뭐 인생 살다 그랬었지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진하게 완전히 그 장면이 막 정말 생생하게 오늘도 나를 치는 것처럼 넘겨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쳐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비주처럼 꽂히는 게 있다 그랬죠. 꽂히는. 뒤돌아보면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비수를 꽂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흘러가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마음에 탁 꽂혀 있습니다. 쳐내. 그 사람이 말할 때 악한 영이 따라서 돌아다닐 생각이 훨씬 좋아요. 그 사람이 쫙 말할 때 영이 딱 달아붙어 쏙 들어오는 거라면 기술은 핵 꽂힌 거예요. 이게. 그죠?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할 때 따라도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죠? 따라오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외모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 기술 꽂힐 수 있잖아요. 머리 뭐 이렇게 자기 생각 잘못했는데 한번 자기 생각 잘못했 생각해 지금 자기도. 근데 야, 너 머리가 뭐야 이렇게 하면 다 꽂히잖아요. 그죠? 머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온몸이 다 그래. 기분 나빠 죽겠어. 이게 비수는 꽂히는 거죠. 근데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약간 기분 나쁘지만 비수는 꽂히진 않습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 머리 왜 이래? 네 머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뭐 사람이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내면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비수들은 꽂힌 게 많아요. 들어보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사람들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한 말에 비수는 꽂혀 있어요. 보면 그때 걔가 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들어보면 그냥 보통 하는 말이에요. 그냥 보통 상처되는 말이야. 근데 이 인생을 이렇게 자지우지할 정도의 말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10년 지난 다음에 이 인생을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야.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알고 살짝 따라주는 거지. 물리쳐야 돼. 지나치게 근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근심하는 사람, 너무너무 근심이 많은 사람, 그것도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근심하게 만드는 영아 떠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이 기질적으로 근심 많은 유형이 있고요. 근심 많은 유형의 귀신이 더 거기에서 불을 지르거든. 근심 많은 유형들한테는 근심의 불을 지르고요. 분노가 많은 유형의 분노의 불을 지르고 애정이 많은 폭폭 잘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애정에 폭폭 잘 빠진 기름을 막 치는 거죠. 그죠? 근심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 막 뿌려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근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언제 어디 도저히 근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리하게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죠? 아이 목사님 그러나 이게 근심스러워요. 도저히 볼 수 없는 곳에서 근심의 요소를 끄집어내요. 그 마귀의 길구심이 마무리해요. 쫙 끄집어내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능력.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에 감사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감사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그 인간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맹간이라 그 사람을 보면. 그런데 놀랍게 성령 충만함이 있잖아요. 놀라운 곳에서 감사를 끄집어내요. 그래도 주님이 저 사랑하시잖아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천국 갈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사지 멀쩡해요. 쟤 얼마나 감사 제목이 많은지 몰라요. 은혜가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게 쏙 눈이 보이고요.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공격을 하면 있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있는 거 안 보여. 있는 거 남과 비교해서 없는 거는 정말 예리하게 잘 봅니다. 저걸 볼 수 있다니 정말 물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 물이 똑똑한 게 아니고 악한 영이 많이 도와줘. 그것을 물리쳐 지나치게 비판 많이 하거나 비난 많이 하는 그런 것도 악한 영이 정말 도와주는 거잖아요. 비난 많이 하고 비판 많이 하는 게 자기 똑똑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똑똑한 사람에게 마귀가 기름 부음을 준다니까요. 더 똑똑한 척 할 수 있도록 더 예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줍니다. 너무너무 예리하게 비판을 잘하죠. 자기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봐야 돼. 그 열매거든지 자기가 비난하고 비판했을 때 그 열매거든지 자기 마음이 어떤지 봐야 돼. 아 비난하는데 가만히 그 얼굴이 별로 안 좋아. 성령 충만한 얼굴이 아니야 보면. 비판의 결과가 자기 마음에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옵니까? 멋있게 비판해서 자기 지성을 자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마음 망가져요.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영혼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요. 자기가 망가지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악하다고 늘 생각해요. 그 사람은 세상이 악해서 자기가 비난한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도 고쳐야 되겠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고칠 수가 있어요. 왜 성령 충만을 망가뜨리면서 고쳐야 되는가요? 이거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성령 충만을 성령 떠나도 됩니까 이거? 자기가 그러면 성령 충만이 없어지면서 세상을 그렇게 고치려고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하지 못할 사람. 자기 영역이 너무 약한 가운데 자기 능력을 오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들어야지. 비판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비난하는 거 더 무서운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바로잡아주고 싶습니까? 이 나라를 바로잡고 싶으십니까? 정말 사랑해서 그런가요? 자기는 참 자문해봐요.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 비난의 요소를 찾아보면 있잖아요. 마귀가 기름 부음을 줘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너무 잘 보게 해줘요. 너무 예리하게 잘 봐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예리하지가 않아요. 좋은 의미로 예리하지. 상대방의 부족함을 너무 예리하게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아픈 데를 다 찔러요. 이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아픈 데를 찌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그 사람에게 가장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가장 아픈 부위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인간이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 사람의 약한 부위를 잘 알 수 있을까요? 기름 부으심, 마귀의 기름 부으심.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상대방을 확 넘으시게 합니다. 무서운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영이 어떤지 봐요. 자기 영이. 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좀 뭐랄까, 학대를 당한다? 왕따를 당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약간 농담을 하는데 좀 너무 썰렁한 농담을 자주 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저래 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썰렁한 농담을 계속 합니다. 썰렁한 농담을 해서 좀 썰렁한 농담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 애들 중에 사랑을 많이 받은 애는 사랑의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야 너 이쁘다 그러면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이쁘다 생각해서 이쁘다 그러면 고마워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죠? 그런데 네가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애들은 누가 자기 뭐 이쁘다 그러면 어색해. 너 문제 많은데 맨날 이쁘다 그러지. 굉장히 어색해요.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를 좀 이렇게 왕따 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자체에서 만들어줍니다. 그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쁨을 많이 받은 애들은 상대들이 자기를 이뻐할 수 있도록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해. 아, 저번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동하기 이뻐하더라. 이 오빠한테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딱 행동하기. 그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근데 어릴 때 부모에게 미움을 받았다 보니까 미움받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미움받을 짓을 따라서 해버립니다. 그게 너무 편해요. 자,
사실 미움받는 사람은 미움받는 게 더 편합니다. 사랑받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죠? 사랑받으면 불편해. 왜 저래? 불편해.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참 좋지 않은 왕따당하는 어떤 기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사람들의 잘못, 부모님의 잘못, 말이야 막 세상에 잘못 이렇게 입어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그것을 자꾸 쳐내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상한 공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사람들에게 좀 학대도 받고 왕따도 받고 학교하시는 분들 보면 왕따 난 애들 보면 그렇게 너무 익숙해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살아왔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걸 고쳐줘야 되는 것이며 본인도 내가 그런 게 있나 그것을 기도함으로 극복을 할 필요 있습니다. 극복을 하나님에게 약간 뭔가 학대당하는 부진함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랑받는 게 참 어색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저는 그런 걸 좀 몰랐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생각해보면 제가 뭐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세대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는 게 익숙지 않은 분들이 그분들도 그런 경험도 없을 분들은 그냥 뭐 밥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게 끝이에요. 그냥 내가 밥을 안 해줬냐 뭐 학교를 안 보내줬냐 왜 그러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그분들은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이었죠. 그런 것 같아. 뭐 그렇게 뭐 다정스럽게 사랑을 한 것도 뒤돌아보면 다 이해가 되죠. 그때는 뭐 그렇게 뭐 다정스럽게 사랑한 것지는 않아요. 익숙지가 않아요. 보면 다정하게 사랑하는 가정에 가면 그 모습이 내한테는 조금 익숙지 않는 환경. 친구 집에 가면 부모님이 친구랑 같이 너무 다정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그 모습이 저는 익숙지가 않았어요. 그게 뭔지 알죠? 익숙지가 않아 나한테는. 좋지만 나한테는 익숙지가 않아. 그렇게 하면 나는 물러갈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러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사랑받을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죠. 그리고 또 뭐든 사역을 하다 보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 인정을 우리도 인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가고 또 결혼을 하면 또 사랑할 대상이 생기잖아요. 또 우리 애들은 어릴 때 보니까 아빠가 최고인 줄 알더라고. 지금 안 그렇던데 어릴 때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 그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왜 생명체가 내한테 온전히 매여있어 이렇게. 그죠? 내만 쳐다보고 있어.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죠? 내가 지금 아빠랑 놀 거 7가지 준비해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가지만 하자. 이렇게 제가 놀리는데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많아. 3가지만.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얼마나 그래서 애기를 낳아야 돼. 늘 애기를 낳아야 돼. 애기 축복이 애기를 많이 낳는 분인데 좋은 일이에요. 지금. 애기를 통해서 사랑도 주지만 걔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좋아해 주잖아요. 사춘기 되면 바뀌지만 어쩔 수 없어 그때는 바뀌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안 좋은 기운들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이제 누가 사랑한다 보면 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쁘다 보면 그렇죠 저도 생각해도 해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게 건강한 거예요. 이쁘다 그러는데 왜 그래요? 배고파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안 좋은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억울한 마음도 있어. 억울하다. 억울한 것도 사실 인생은 다 억울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재능이 좀 억울합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우연히 TV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300만 원을 떼었어요. 떼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뭐 300만 원이면 사실 큰 돈이면서도 또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300만 원 떼인 것 때문에 막 술만 먹고 밥을 안 먹다가 결국 죽었어요. 집에 놓았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근데 그런 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300만 원 너무 아깝지만 300만 원 떼었다고 계속 술만 먹고 있다가 몸이 지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집에 놓으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 억울한 영이고 억울하죠. 300만 원 떼었으니까 억울한 일이죠. 근데 그게 악한 영이 기름 부음을 주는 거죠. 불 붙여주는 거예요. 너 억울하다. 너 인생 진짜 억울하다. 그 친구한테 300만 원 떼다니 너는 살 가치가 없다.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받는 거죠. 그 사람이 신앙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하죠. 이게 사람이 300만 떼었다고 친구들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때 친구들이 이 바보야 네가 그렇게 처음 들어가면 안 되지. 걔를 왜 믿었냐 이렇게 하겠죠. 그게 더 상처 불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물을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러면 물건 잘못 샀을 때 있나요? 3만 주고 샀어요. 인터파크에 28,000원이야. 그런 거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 인터파크에 28,000원인데 그러면 상태 막 받습니다. 2,000원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괴로워진지 몰라요. 자살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뭐 기름 부음을 줍니다. 기름 부음을. 그거는 2만 인터파크에 28,000원이면 자기만 사면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에이 그래서 28,000원인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기분이 그 사람한테 뭐 기분 좋겠어요. 그 사람이 좀 비싸게 살 수도 있거든. 28,000원짜리 찾는다고 2시간 낭비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2시간은 자는 게 더 나아요. 그 2,000원도 아끼려고 미치면서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그냥 편하게 자는 게 나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억울한 마음 자기한테 많이 들 때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이겨라. 예수 이름으로 딱 지나치게 가난한 것. 가난이라는 것은 제가 가난 설교도 했는데 가난 자체는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을 사모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도사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가난을 왜 사모합니까 여러분? 가난이 영성의 길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난이 영성의 길은 없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가난의 영을 대적을 못해서 가난할 때도 많습니다. 대적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이게 뭐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힘이 딸려서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빚지고 막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영적인 현상일 때도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을 때도 많지만 영적인 현상일 때도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딱 예수 이름으로 가난이 익숙해진. 그래서 돈이 있으면 너무 괴로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알죠? 안 쓰면 너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알죠? 돈이 남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들이 정확히 잘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도 자기를 가만히 돌아보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밤에 좀 무서운 것들이 무슨 생각이 일어날 때도 대적해보세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대적합니다. 저도 기질적으로 머리형이기 때문에 무서움이 좀 있는 사람이죠. 제가 어릴 때 왜 내가 무서워하지? 무서워하지 생각이 친구들은 생각보다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늘 생각했는데 제가 기질적으로 무서움을 타는 머리형 사람. 뒤에 다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보면 그게 무서움이 조금 많이 극복이 됐어요. 제가 이제 교회 저 혼자 있을 때도 굉장히 많고 아침에 혼자 올 때도 굉장히 많은데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어도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익숙한 곳이라 볼 수도 있고 뭐 밖에서 뭐 소리 나면 뭐야? 뭐야 이거 한기다가 뭐 소리 날 때 있거든. 뭐야? 그게 이제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 약간 극복했는데 나이도 좀 됐어요. 무슨 말이 많은 거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요. 제가 한번 이런 강의를 했는데 한 자매가 양인 자매가 와가지고 자기가 무속을 너무너무 많이 탄대요. 너무너무 많이 타서 그러는데 무속을 어떻게 타냐 물어보니까 밤에 불을 끄고 자본 적이 없대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대학생들 많이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딸이에요. 우재군 목사님 딸인데 한 번도 불을 끄고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간사님 강의 듣고 이제 한번 이겨보는 것 같아요. 이제 불 한번 끄고 잡시다. 아니 불좀 끄고 그냥 불 켜고 자면 얼마나 뭡니까? 그래 어쩌다 그리 됐나 물어보니까 중학교 테마록이라는 만화를 열심히 봤거든요. 테마록 만화가 귀신 오는 만화 맞을게. 그게 뭐 그거 보다가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엄마가 보지 못했으면 어떤 그래 너는 명예 민감한 모양이다. 너는 그런 거 절제해라. 그 다음에 지금은 구세군 교회는 이 목사가 되려면 부부가 다 목사가 돼야 돼요. 구세군 교회의 어떤 원칙은 훈련받고 지금 의사 목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아니 대학생이 검이 나서 불을 못 끄고 자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냥 그게 뭐 그렇다 넘어갔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요. 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가로막는 어떤 영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다면 자꾸만 끊어내는 것을 자꾸 민감하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 막는 게 있는지
내가 지금 오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성령이 준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봐야 돼요. 이 기도를 저는 머리라서 생각이 많거든요. 기도하고 이제 은혜 받은 다음에 좀 약간 슬픈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죠? 원치 않는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원망하는 생각도 들어올 때가 있고. 은혜로운데 이 은혜로운 자리에 못 놓은 어느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인간이 은혜를 받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원망이 되고 왜 안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게 내 영혼을 참 갉아먹더라. 기뻐하지만 은혜를 못 받았어. 은혜 받아야 되는 건 말은 많지만 그게 내 마음을 흔들 때가 많아요. 뭐든지 악한 영은 내게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우리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대적기도로 이겨낼 유전. 자, 대적기도 이야기했는데 좀 더 나가서 오늘 대적기도 말고 성령 임재기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 임재기도 뭘까요? 우리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오도록 기도를 해요. 참 뭐 단순한 이야기죠. 성령이 오도록 기도해요. 성령이 오도록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설교안에 볼까요? 유다서 있습니다. 유다서는 1장만 있습니다. 유다서 20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몇 장이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2절 이렇게 하는데 헷갈릴까 봐 적어놨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의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게 뭘까요? 좀 성령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목마름이란 부분이죠. 목마름. 이 부분 한번 있습니다. 목마름 부분에 요한복음 7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뭘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 아니, 성령을 마시래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 마시는 기도 하셨나요? 성령 임하는 기도. 우리 보통 성령 충만한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목마른 내게 마시라 했습니다. 그 생수가 그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 했는데 성령을 마시면 생수가 강물처럼 우리 위에서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밑에 말씀도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 말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는 성령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령 있잖아요. 근데 뭘 달라고 그래요? 있는데 뭘 달라고 그래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이 있는데 성령 달라고 하는, 왜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찬양할 때도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왔는데 왜 달라고? 그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완 예수님을, 완 성령 왜 달라고? 왜 달라니까? 성령이 더 충만히 와달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있는데 충만히 자기를 지배해 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없는 사람으로 달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가 않아.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성령님,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더 해라는 거죠. 그냥 성령의 충만함 없이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있는 점이 잘 표시가 안 나.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준비만 되면 주고 싶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해결을 좀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제약들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안 돼요. 성령은 인격체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성령 우리 애인이라 생각해요. 애인이 내게 다가오고 싶은데 내가 다른 애인을 옆에 두고 있어요. 그럼 애인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오죠.
사랑하지만 막 안타고 울고만 있는 거죠. 아, 내가 그대에게 가고 싶은데 그대에게 다른 애인이 한 명 더 있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령보다 다른 게 자기 주위에 더 많이 있어요. 그걸 해결을 해야 돼. 해결. 그걸 해결하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그 애는 보내야죠. 저는 예수님만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온갖 욕심이 많으면서 그냥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능력 많이 주세요. 와, 자기 마음속에 온갖 욕심과 자랑과 교만이 막 차 있는데 와 주세요. 그냥 그 주면 더 문제돼. 해결. 성령 달라고 기도할 때 먼저 뭘 해야 된다? 해결해. 자기 마음속에 죄를 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님 인격자 성령님 내게 오시려고 하는데 내가 죄가 있구나. 죄에서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 안 한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것이고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요즘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게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게 있나? 성령님 오시려고 하는데 내가 예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죄다 여기서 그만두라는 계속 붙잡고 있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깊이 묻어나요. 자꾸 우리는 자기 내면을 깨끗하지 않고 성령만 달라고 할 때가 많은데 자기 내면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은혜를 못 받는다고 뭘 하십니까? 나 은혜 없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순종을 하지 않아서 성령님이 자기 마음속에 깊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이 될 때 성령님이 마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목마릅니까? 우리 목마름이 세상에 많잖아. 연애도 목마르고 인간관계도 목마르고 공부 잘하는 것도 목마르고 인기 공부 다 목마른데 성령님이 목마릅니다. 성령님 목마릅니다. 성령님 제발 만나 주십시오. 제가 성령님 안 만나면 못 삽니다. 성령님 제발 만나 주십시오. 제발 만나 주십시오. 제발 만나. 이런 갈급합니다. 정말 갈망합니다. 갈망. 제가 아는 목사님은 너무나 성령에 갈망해가지고 있잖아요. 지약을 먹었대요. 지약을. 군에서 하나님 안 만나주면 죽습니다. 지약 먹었어요. 그래서 의사 아직 물어봤어요. 지약 먹을 때 의사가 지약 먹으면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 의사가. 그래가지고 근데 군용 지약은 죽는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분이 또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너무너무 갈망이 너무너무 갈망이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갈망이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제가 본 목사님이 제일 갈망하는 너무너무 갈망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이제 휴가를 왔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갔대요. 오살리 기도원에 성령님 갈망합니다. 제발 내 마음에 오십시오. 성령님 안 오시는데 계속 갈망했는데 이게 들어가는 날짜였잖아요. 그게 지났어요. 그게 지나고 그게 탄력이 됐다. 탄력이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실함이시 탄력이 됐어요. 그런데 탄력된지도 모르고 열심히 간구하다가 성령님이 너무나 강하게 자기를 사로잡아줬어요. 너무나 충만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무대에 와 이 갔어요. 이 갔어요. 그러니까 잡대 갔는데 부대 갔는데 애가 너무 기뻐하고 있으니까 미쳤다고 생각해서 중심가로 보냈어요. 보통 이 탄력했으면 막 죽을 사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할렐루야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냥 혼내지도 않더래. 웃고 가니까 무슨가 여러분 내가 그 목사님 생각하면 나의 갈망은 너무나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갈망 성령 충만하려고 그렇게 정말 몸부림쳤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에서 몸부림쳤으면 정말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제대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갈망 없이 내가 적당히 너무 괴롭다고 내가 정말 주님 제대로 오면 내가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령 구하는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도 괜찮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참 좋아요. 주님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참 좋아하시더라고. 은혜도 혼자 받는 것보다 같이 받으면 더 내려와요. 찬양도 방금 우리 은혜로 찬양 드렸는데 혼자 찬양하면 그런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죠? 함께 모여서 같이 쫙 서다하니까 깊은 안에서 싹 들어가잖아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성령 충만 기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의 시간에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임해 주옵소서. 물론 그러지 자기 회개돼야 될 것이고 자기 속의 우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이고 죄도 내려놔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양식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그거 그냥 보통 어릴 때 하는 이야기고 좀 지나면 성령이 오셔서 자기 삶을 이끄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고 싶어 이 하나님이 고독하시다니까요. 고독하십니다. 제가 어느 자매가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다고 기도했대. 그 자매 좀 외로움 타는 자매였어요. 외롭다고 너무 외로워 죽겠다고 애들이 4번 유행의 자매였어요. 좀 외롭다고 또 학교에서 혼자 늘 밥 4년 동안 혼자 밥 먹었대요. 4년 동안 좀 외롭고 무슨 이겨야 돼. 그래도 이제 뭔가 이게 뭔가 이게 하니까 이게 뭐 되면서 기도가 열리면서 외롭다. 정말 외롭다. 4년 동안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더 외롭고 사람이 할 말이 없네. 그다음부터 그 자매가 하는 게 할 말이 없네. 좋은 의미로 할 말이 없네. 정말 슬프고 나 문제 있고 나 외로운 사람인 줄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자기한테 깨달을 그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많이 왔다 시켜가지고 하나님 참 외롭네요. 우리가 하나님 망각하시고 외롭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롭게 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훨씬 외롭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늘 옆에 계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왕따시키고 막 모른 척하고 하나님 혼자 밥 드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끼리 막 친구랑 막 놀고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참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움을 느끼십니다. 처음에는 자기 그리움이 느껴지다가 좀 지나면 하나님의 그리움이 느껴질 때 믿음이 자랄 거예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내 외로움이 훨씬 많았는데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 참 외로우시구나. 하나님이 좀 안타까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걸까요? 하나님 안아드리고 싶어요. 이런 놀라운 영성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고독합니다. 그 고독한 주님을 갈망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옆에 있으시고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저 멀리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기도할 때에 그 알아야 될 몇 가지 극복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입을 열어요. 입을. 근데 부르시는 입을 열는 합니다. 이게 입을 다물고 묵상을 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하는 걸 기도하세요. 입을 여세요. 이 기질적으로 좀 지적인 친구들이 성령 충만이 좀 안 될 경우가 참 많아요. 생각만 입을 다물게 되지.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세요. 입을 여세요. 자기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고 입을 열고 와 이렇게 치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이렇게 같이 이제 성령 충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할 때가 있어요. 참 좋아요. 임재하는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래서 분위기가 물론 돼야 되겠죠. 적절한 공간에서 이런 공간이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수련회 하다 보면 이게 뭐 어떤 식당을 빌려서 수련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식당의 영적인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식당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며칠 고생을 좀 해요. 그래서 약간 은혜로운 곳에서 기도하기 좋습니다. 그죠? 한 번은 성교단체 어디 IBF 동서울에서 한번 귀신이 많이 나타난다는 어떤 수련장을 구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게. 그 귀신이 옛날 뭐 일제시대에 먹어서 뭐 사람 뭐 아주 그런 게 가지고 뭐 그런 기도하다 귀신이 봤다는 자매들도 많이 등장하고 막 수련회 중간에 막 그랬어요. 다시는 그게 안 가요. 다시는 IBF 찍어서 절대 안 돼요. 그런 데 갈 필요 없어요. 아주 영적 분위기가 있는 공간을 잘 확보해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간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 일이죠.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주의 성령이 이 가슴에만 임하지 않고 있잖아요. 머리에 임해가지고 머리에 임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맑아지고 가슴은 따뜻해지고 몸에 임할 수도 있어요. 몸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몸이 흔들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몸이 흔들리면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몸이 뭐 따끔따끔 수식이 나오고 막 몸이 이렇게 막 춤도 추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손도 떨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그냥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뭐 자기가 춤추고 막 손이 떨리는 걸 보면서 믿음이 특별히 좋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기질이 그런 거예요. 기질이. 또 성령이 임하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넘어지는 사람은 꼭 넘어지더라고 보니까 꼭 넘어져요. 그냥 스타일이 그런데 스타일이. 넘어지는 건 좋은 일이고 넘어진 거예요. 그냥 그 스타일이 넘어지는 그런 좀 민감한 스타일이 넘어져요. 넘어진 다음에는 수술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영적 수술을. 몸에 마비가 올 때도 있어요. 마비가 일시적으로. 한 번은 제가 집단하는데 한 명이 환자가 넘어졌는데 너무 좋은지 넘어져가지고 마비가 왔어요. 반쪽만 마비가 왔어요. 반쪽만 마비가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당황하잖아. 제가 가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인자한 모양이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좋은지 안쪽이 마비가 한쪽 손으로 자기 몸을 때리면 찬양을 해요. 두 손이 안 되니까 한쪽 손을 때리면서 기도 끝나고 몸이 풀렸지만 그래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얼굴이 환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희한해요. 어떤 신령한 노래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방언 노래지. 뭐냐냐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이에요. 너무 기분 좋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기분 좋게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룩한 웃음이라고 해요. 서구 사람들은 거룩한 웃음이 잘 터지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거룩한 눈물이 잘 터지는데 제가 성교단에서 한번 하다가 어떤 애가 덩치 큰 애가 거룩한 웃음이 터졌어요. 덩치 180몇 되는 뒤에서 막 쫓아오고 저 브라라라 쫓아들어와서 얼마나 세게 웃는지 거룩한 웃음이 터졌구나 하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집에 가서 했는데 어느 자매가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춤을 추는데 옆에 있는 형제들이 그 쳐다보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뒤에 그 자매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서서 우리 누군지 알아냈는데 그런 몸에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몸이 쓰러지기도 하고 마비가 오기도 웃음도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때 그냥 그 현상에 절대로 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아니라면 안 일어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히 오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일어날 때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의 현상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몸에 딱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대적기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대적기도할 때 여러분 대적할 만한 일들 많죠. 우리 인생에 정말 악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우리 인생을 힘있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비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힘있게 못 살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슬픔도 많이 주고 막 우울도 주고 수많은 우리 여러 가지 악한 영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악한 일들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 우울을 주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분노 주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외로움 주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남을 많이 비판하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근심하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비난하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운 것들 다 떠나가고 죄책감도 억울함도 모든 것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공격하나 가진 자라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시간에 대적하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